참조하시고 성경을 좀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다교회를 제가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면은 인천에 있으니까 바다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걸 아니는 거 알면서 궁금해하면서 물어보시는데, 그때 아닙니다. 바르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바다라고 해서 바다교회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우리 교회 교단에서 어른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딱 대본에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부담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지향하고 소망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 땅 위에서 바르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할까요? 그만큼 의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2016년 11월 6일 첫 준비 모임을 가졌어요. 한 2달 동안은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이듬해 동안 쭉 준비를 하다가 1년 정도 지나서 지금의 우리 교회 자리를 얻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막 교회 막 청소하고 우리 재은제소에 가서 막 대걸레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제게 주었던 큰 부담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참 교회가 많다라는 생각을 그때까지도, 물론 지금도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바다교회를 세웠던 이유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우리의 조그만 열정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8년이 지나고 여전히 저희는 작은 공동체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르고 다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또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바다 묵상을 저는 2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되어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즉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기에 열심을 내고 힘을 쓰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이는 교회가 되었음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기적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어요.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무서워서 멀리 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그들의 나눔,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각 필요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주고, 음식을 나누어주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 성경에서는 칭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호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갖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점차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차로 많아지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요, 열심히 모이는 교회였어요. 날마다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이 날마다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바뀌기도 했어요. 저희 교회도 제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까지.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셔서 한 40여일 동안 제가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하던 모든 설교들을 맡아서 해봤어요. 일주일에 설교를 9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 하고 나서 설교 준비하고 일주일의 시간이 그냥 쑥 지나가더라고요. 한국교회는요, 정말로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 정말로 단시간 내에 크게 성장했고요, 부흥했고요. 하나님께서 세계 어느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성장하면서 부흥하면서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 칭송, 호감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인간의 탐욕들, 교회의 부정들이 오히려 지금은 사회적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른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세상의 시선, 세상의 비난, 지적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움츠러들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와는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거나 개의치하지 않을 또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어쩌면 요구하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삶, 착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착한 삶을 아우를 수 있는 믿음의 선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요, 그들의 시선을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요, 모욕에 힘쓰면서 그들의 나눔, 그들의 예배, 그들의 삶, 그것은요,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차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를 향한 또 다른 시선을 낳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그 초대교회는요, 유대사회라는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율법적인 사회 안에서 움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경계심을 이끌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경계심은요, 극치에 다다르면서
모이고자 힘썼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 불리우는 사울이 유대인의 젊은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은요, 유대인들의 그 경계심, 유대인들이 교회를 향한 적대심을 가지고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여행을 떠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칭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하는 모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는요,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오묘한 행함이라고 할까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난 이들은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복음이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게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유대인의 큰 박해로 인하여서 실현되어지는 단초를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산중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게요.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러면서 이곳에 머물고 싶어 했어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자. 왜? 세상에 가서 자신이 죽어야 할 곳, 그리고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그 세상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많은 그 이방인들과 좀 분리되어지는, 좀 고립되어지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게토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게토화되는 그런 역사를 스스로 자초하게 되어집니다. 자칫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우리끼리 열심히 모여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자칫 게토화되어지는 부정적인 역사의 의미를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우리끼리 열심히 모였다면 이제는 모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인근 지역인데요. 거기 가면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교회의 옛 터들이 남아 있어요. 당시에 정말로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흔적들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모였던 그 교회들이 이제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이제는 그 교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온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교회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떤 국면이냐면 온라인 세계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실제로 그 미국에 가면 아바타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아바타를 다 정한대요. 그래서 와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간을 교제를 하기도 하고. 좀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재은이 재석이 초원이가 성장하는 다음 세대의 우리 애에게 과연 기성세대가 모였던 열심히 모였던 그 교회 풍토가 과연 전달될까? 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해요. 너무나 지금은 온라인 세계, 사이버 세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지금의 아이들은 충분히 감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그 모였던 교회들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초대교회 그들이 많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열심히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는 흩어져야 돼요. 어디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주일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의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주보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룩은 구별된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착한 행실이 우리 가운데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이들에게 보게 하여 칭찬을 받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라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칭찬을 받게 되어져요. 칭송을 받게 되죠. 호감을 받게 되어져요. 그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바르고 다른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고 호감을 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르고 다름이란 저는 이 하나님의 착한, 하나님의 선한 삶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바다교회가 아주 연약한 모습이지만, 아직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르고 다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바닷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닷교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감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렸고요,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가진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물질로 결코 곤고함 당하지 아니하고 차고 넘쳐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음을 깨닫고 그 교회로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